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31일 8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399장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승물 타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간주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성경 2장 1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우리가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표류하지 않아야 할 것을 깊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였죠. 마치 부둣가에 매 뒤었던 정박했던 배가 밧줄이 풀려서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항구로부터 멀리 떠나서 표류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삼갈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복음에 유의하라,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바로 이유가 있죠. 배경이 있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있었지만, 교회로, 기독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배교의 위험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유가 심했죠. 또 핍박도 심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버리고 그들은 유대교회로 특별히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자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오늘날 구원의 안식처에 마침내 이르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겠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수호하고 또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마치 포국, 안전한 포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그런 선원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장 되신 구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하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런 교훈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체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광야 생활의 고통스러움,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시편 78편 22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또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 시험들, 박해, 회유들, 그런 것 앞에서 신앙을 저버릴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 더 간절하게 우리가 복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그 죄의 형벌을 값을 다 치르셨죠.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이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 꽤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지식만의 종교가 아니죠. 즉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과 또 그 구원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분야의 지식이 많으면 전문가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를 기독교 전문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지켜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기독교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서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 지식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하죠. 또 지식도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운 것이 모두 자신이 것이 될 때까지, 삶 속에 배일 때까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전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생활로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일관된 믿음, 그런 말과 행동, 그것을 가지고 조실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들은 것을 간절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삼가하며 잘 믿음을 지켜내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부합하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